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할 12장은 다윗의 왕권이 견고해지고 확고해지기 전에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그 광야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신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 용사들, 헌신된 자들, 충성된 자들,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들의 연합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이루어지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다윗은 위기를 당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첫 부분을 보면은 시글락에서 다윗을 따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절 1절에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더니, 자,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전에는 누구의 군대에 있었던 사람이냐면은 사울의 군대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충성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바로 다윗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아마새에게 임하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마새에게 임하매. 자, 아마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당신을 돕는 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떻게 그냥 정치적으로 결탁해 봅시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일에도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찌 보면 지금은 사울이 강성하고 다윗은 위기의 그런 시대이거든요. 그 위기의 시대에도 사람들을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시글락은 어찌 보면은 도망자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윗 왕국의 기초를 쌓아가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직장이, 사업이, 혹은 교회가 광야 같고 상황이 막막해 보이는 그런 시기를 지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준비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참 모으시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요, 총 12개 이상의 지파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원과 무기와 특징들,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것이며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33절을 보면은요, 스불론 중에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자, 뭡니까? 전쟁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스불론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아셀, 이 모두가 다 각자의 능력과 그리고 사명에 따라서 다윗을 돕기 위해 자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바로 38절입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여기서 한마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는요 레바브이라는 뜻인데요. 하나의 마음, 한 방향.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열거된 수많은 다양한 배경들, 다양한 지역들, 그리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로 연합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그 다른 것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참 기쁨과 자발적인 헌신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면은 어찌 보면 되게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자, 38절 39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여. 그리고 39절에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자, 군사적으로 이제 그냥 집결했다라는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의 어찌 보면은 축제입니다. 축제. 이 축제는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장면이겠죠. 자, 여러 지파에서 나귀도 오고 낙타도 오고 노새도 소도 오고 이것에 먹을 것과 뭐 포도주, 기름, 밀가루 실은 이 장면들, 이런 것이 지금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기쁜 헌신이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억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공동체는 자발적인 사랑, 자발적인 헌신, 그리고 기쁨을 통해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는 억지로 예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마지못해 섬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12장 어떤 군사의 기록들, 군사력에 대한 기록, 목록,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보내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자발적인 헌신자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는 그 나라에 우리가 일원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